오늘 오후에 설교 제목은 오전과 좀 다르게 준비를 했습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나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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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떤 환경, 어떤 사건, 물질, 건강 이런 외적인 그런 요인에 의해서 어떤 신앙생활에 때때로 좌절감, 때때로 어떤 한계, 내 믿음의 한계 이런 것들을 맛볼 때가 있고, 또 크게 두 번째는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에 많은 한계를 느끼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대인관계를 통해서 찾아오는 신앙생활의 어떤 한계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적인 것, 건강, 물질 이런 것들 때문에 찾아온 신앙생활 한계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능히 이기게 하시고 나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하나님이 허락도 하시지 않는다고 했고, 때때로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도 내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 붙잡으면 되고, 단지 그 하나님 안에서만 잘 견디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다 이루실 것입니다. 본문에도 사도 바울, 참 성경에 보면 참 대단한 인물이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오늘 그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 내용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곳곳에 선교 자금을 마련하면서 또 전도 자금을 마련하면서 이게 순회하면서 선교하고 교회 세우고 전도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건강상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 다음에 이 유대주의, 유대교 근본주의자들의 항상 바울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많은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니면서 찾아오는 수많은 위협들, 그러니까 늘 못자고 굶주리고 헐벗고 많은 강도떼 도적들을 만나고 또 동족 같은 유대 민족인데 예수를 전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같은 동족들이 그렇게 바울을 막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영적인 싸움과 자기와의 싸움과 수많은 시행착오와 많은 그런 우여곡절,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사도 바울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한 고백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굉장한 고백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만족할 수 있는,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이 갖게 하셨다. 자족하기.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아주 비참하고 또 물질적으로 아주 비천한 그런 지경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런 아주 밑바닥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한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나를 붙드시더라.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과 그 믿음만큼은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다.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그 은혜, 예수님이 그 한 분만으로 나는 잘 지나갈 수가 있었다. 그 비결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르쳐 주셨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때때로는 많은 자금이 생기고 많은 물질이 있어서 많은 선교 자금이 들어와서 아주 풍성한
그런 물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 따위가 나를 교만하게 할 수 없었고 주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없었고 그것이 나를 세속화시킬 수 없었고 그것이 나를 죄로 물들게 할 수 없었다. 그런 풍성함 속에 나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나는 주님과의 관계가 변질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만들어 주시더라. 자, 모든 일, 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이런 것들에게 다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누구 때문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연단받고 이런 수준의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신앙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전혀 변치 않았다. 히브리서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면 마귀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세상 임금의 마귀니까.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사건 저 사건으로, 이 상황 저 상황으로 아무리 나를 좌절시키려고 해도 나는 일체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항상 푹 잠겨 살다 보니까 그 어떤 것도 나의 신앙에 위협이 될 수 없다. 내 신앙의 한계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다 맛보게 하셨지만은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구약에 보면은 그 유명한 사건, 홍해를 건넌 사건이 있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어요. 잘 이제 자유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가 싶더니 일부러 하나님께서 유인하셔서 데리고 오신 곳이 홍해의 바다예요. 홍해의 바다. 바로가 마음을 고쳐먹고 막 이 군사들을 데리고 막 뒤쫓아왔어요.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것들을 풀어줬을까? 지금이라도 쫓아가가지고 다 몰살시켜야지. 바로 군대는 막 쫓아오고 있죠. 앞에는 홍해 바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 아론을 막 쳐 죽이려고 하죠. 차라리 그 애굽 땅에서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그냥 죽음이라도 모면했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거기서 묻힐 걸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왜 이런 지경이 있어야 되냐.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할 말이 없어요. 모세가 지금. 모세야, 네가 어찌 나한테 부르짖냐? 네가 어찌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네 손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밖에 없는데요. 그래, 너희들 한계를 넘어서게 해주마.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가 믿기만 하면 돼. 어떻게 해요?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내밀기만 하면 돼. 진짜 하나님, 농담도 아니 어떻게 이 지팡이를 홍해에다가 내밀면 이게 답이 됩니까? 어떻게 이런 사건,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지 않고 모세는 아주 온유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온유한 자라고 그랬어요. 순종한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말도 안 되는데 그냥 내밀려고 하니까 내밀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딱 내미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쫙 말라버렸어요. 순간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쫙 내미는 순간 아무리 악센트를 넣어도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 순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 지키시느라고 앞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앞서 인도를 했는데 지팡이를 딱 내미는 순간에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자리를 쫙 옮겨서 이스라엘 진 뒤편으로 갔어요. 왜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러니까 애국 군대는 막 이 구름기둥에 가려가지고 막 흑암이니까 한 발자국도 이스라엘 진영에 못 넘어오고, 반대로 이스라엘 진영은 밤새 불기둥이 비치니까 밤새 환한 낮이었어요. 저쪽에는 어둠, 이쪽에는 밝은 빛.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딱 나눠지는 거죠. 빛과 어둠. 그러니까 빛 가운데서 일하신 하나님. 그런데 바다는 안 가려졌어요. 밤새 아무 일도 없었어요. 밤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당황했을까. 내밀라고 해서 내밀었는데, 그때는 반석을 쳐라 반석 쳤는데 물도 쏟아지고 그러더만, 이번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끝까지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좀 기다려봐라. 애국 군대들이 오늘 다시는 저 군대들을 너희들을 볼 수 없도록 하나님이 다 해치울 것이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감동대로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서 새벽녘이 딱 되니까 갑자기 믿음대로 홍해바다가 쫙 갈라져 가지고 좌우에 물벽이 되었다. 성경에 밤새 하나님이 동풍을, 강한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저 건너편부터 하나님 물을 가르시고 계셨어요. 이쪽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당황스럽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밤새 강한 동풍을 불게 하셔서 저 바다 건너편부터 가르기 시작했어요. 또 요것도 과학자들, 실험한 과학자도 있잖아요. 강하게 바람을 콱 이렇게 불게 하니까 진짜 이 물이 쫙 이렇게 벽이 갈라져 가지고 양쪽에 벽이 되는, 또 그런 또 창조과학자들도 그런 실험도 하잖아요. 우리는 안 해도 믿는데 했으니까 더 잘 믿읍시다. 실험도 했으니까. 그래 뽀송뽀송 하나님께서 바닥까지 말리시느라고, 바닥을 말리시느라고, 또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인내를 갖게 하시느라고 밤새 저쪽부터 가르셨어요. 쭉 가르고 새벽에 딱 보니까 눈앞에 바다가 쫙 가려져요. 좌우에 물벽이 됐어요. 그 바닥은 육지처럼 뽀송뽀송하게 다 하나님 말리셨어요. 야, 하나님을 찬양하자. 쫙 건너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다시 위치를 변경시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또 옮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둠이 지나가니까, 흑암에서 벗어나니까 또 바로의 군대들이 또 확 또 찾아오잖아요. 또 한계, 또 위기. 아, 모세야, 우리 어떻게 우리 두려워 죽겠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 어지럽히셔가지고 병거의 바퀴를 다 하나님께서 빼셨다고 그랬죠. 성경에 병거 바퀴를 다 하나님께서 이탈시켜가지고 그 홍해바다 한 가운데 아주 그냥 그 바로 군대가 아주 오합지졸처럼 막 서로 막 싸우고 다투고 막 전진을 못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다 건너고 나니까 모세에게, 모세야 다시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켜라. 쫙 가리키니까 다시 홍해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이 돼가지고 아직도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 바로의 군대가 홍해바다로 말미암아 확 덮치니까 완전히 소물당해가지고 다 몰살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소고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야, 우리 하나님 최고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노래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기까지 제가 하나님 안에서 여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라. 예,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열심히 밤새 물고기를 막 잡으려고 동료들하고 열심히 밤을 샜어요. 근데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다 강변으로 쭉 호숫가로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애들아, 뭘 좀 잡았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밤새. 그러면 저 깊은 곳에 가서 한번 그물 한번 던져봐. 우리가 밤새 실경이 하면서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끌려 올라와서 다른 사람들 손짓해가지고 그 배들에게 가득 싣고 나오죠. 아, 내가 할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은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한번 신뢰해 보자.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께 한번 귀를 기울여보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바다 내밀어, 아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러지 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야, 어디 물 깊은 곳에다 그물 한번 던져봐.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는데 그래도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고 순종하면 더 좋고, 자, 신뢰가 안 되려도 한번 순종이라도 한번 해보자. 아멘. 그럼 반드시 말도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루실 것입니다. 오랜 세월 하혈하는 병으로 그 혈루병 여인이 정말 많은 고생을 했어요. 의사라는 의사는 다 찾아가 보고 달라는 대로 돈 다 주고 있는 재산도 다 허비했어요. 근데 돈도 없어요. 갈 만한 찾아갈 만한 의사도 없어요. 또 혹시 이 동네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혹시 이분 옷자락이라도 잡게 되면은 혹시라도 뭔가 내게 치유가 일어날까.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라. 왜요? 이 유출병, 이 하예라는 여자는 구약적인 배경에서는 저주받았다라는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 부정한 여인이다. 부정한 여자들은 절대 밖에 나오면 안 돼요. 그 하혈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절대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몰래 군중들 뒤로 예수님 뒤로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싹짝 잡았어요. 바로 혈루의 근원이 메말랐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을 하나님은 넘어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예수님 옷자락을 잡는다고 과연 내 불치병이 나을 수가 있을까? 그래도 한번 그 하나님을 의지해보자. 그 하나님 한번 붙잡아보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의 어떤 한계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한번 신뢰하며 가보게 해 보시옵소서. 내게 그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가 신앙생활의 또 한계를 느끼게 하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죠.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런데 가만히 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게 하셨을까? 그 사람과 왜 이런 관계를 갖게 만드셨을까? 왜 우리 가족 구성은 이럴까? 내 친구 관계는 왜 이럴까? 내 대인 관계는 이럴까? 우리 기관 식구의 관계는 왜 이럴까? 이 구성원들은 왜 이럴까? 근데 가만 보면 그 사람이 바뀌어야 돼. 네가 바뀌어야 돼. 아니야, A가 바뀌어야 돼. B가 바뀌어야 돼. C가 바뀌어야 돼.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 네가 먼저 새로워져야 된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계속 똑같은 사람 또 만나야 돼. 내가 피하면 피한 곳에 더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쪽으로 피하면은 이쪽에는 그보다 또 더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넘어가게 하십니다. 나를 바꾸어서 넘어가게 하세요. 누구를 만나도 전혀 문제가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집안 식구들이 각자 내가 변화되면 집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각자 손가락질하면 죽을 때까지 괴로워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 답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바뀌어야겠다. 내가 변화돼야겠다. 그럼 상대방이 안 바뀌어도 내가 변화되면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근데 신기하게 내가 변화된 만큼 상대방도 신기하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고쳐주려고 하기 전에 나를 바꿔야겠다. 자, 우리 그 매주마다 여러분들 잘 안 보시는데 주보에 보면은 우리 그 청년들이 주보를 만들고 이렇게 만화 같은 것을 잘 그려요. 직접 그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어디서 이렇게 잘 찾았는지 지난 금요일날 설교 내용을 너무 잘 표현했어요. 광야를 속히 벗어나는 길. 광야를 속히 벗어나는 길. 말씀을 보고 나를 보고, 말씀을 보고 너를 보고, 말씀을 보고 주님을 보고, 말씀을 보고 길을 보고, 그러면 광야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나를 발견하고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나를 부인해 나가는 것, 요게 광야를 속히 벗어나는 길이다.
전 설교를 해서 그런지 너무너무너무 이 그림이 너무너무 많이 와닿습니다. 맞아요. 말씀을 보고 나를 보고 그리고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면 말씀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 해주면 말씀을 보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길을 보게 되면 나는 이제 광야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구나.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게 붙여주신 것은 나를 바꾸시려 하는 것이고, 오전에 또 말씀드렸죠. 교회는 클럽이 아니다. 로타리 클럽이 아니다. 교회는 로타리 클럽이 아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대로만 살고 성품도 좋고 인격도 좋고 그런 사람들만 다 모여 있으면 아마 우리는 훈련될 것이 없을 거예요. 훈련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권성우 같은 모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고칠 것도 많고 흠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구성원들이 있으니까 서로가 부딪히면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A를 품을 수 있는 힘이 없구나. 나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나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사람을 굉장히 잘 품는 줄 알았는데, 나 정도면 굉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 사람 품는 거 되게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게 하신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라는 사람, 세베대의 두 아들 이름이 뭡니까? 야고보, 요한이죠. 예수님께서 가만히 얘네들을 보니까 이 기질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별명을 지어줬어요. 별명. 무슨 별명을 지어줬어요?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해 주시고 12자리에서 부르시면서 이름을 다 별명도 지어주시죠. 계명도 해주시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그들에게 무슨 이름을 지어줬어요? 무슨 별명? 우레의 아들. 천둥, 번개. 우레의 아들들이다. 이거 얼마나 성질이 사나운지. 그냥 얼마나 성질이 불같고 품는 거 절대 못 품어. 우레의 아들이 아주 불같아. 성격이 불같아. 베드로는 저리 가란가 봐요. 베드로는 변덕이 심해서 너 변치 마,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통솔이 안 돼 도대체가. 예수님이 죽을 때가 다 되셔가지고 승천하실 기약이 다 돼가지고 이제 사마리아 땅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 되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쭉 내려오시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날이 저물러 가니까 사마리아 땅 지역에서 하룻밤 묵으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이제 신부꾼을 보냈지. 그 사마리아 그 마을에 가서 하룻밤 잘 자고 갈 수 있도록 잘 좀 예비해라. 신부꾼을 보냈는데 사마리아 땅에 도착해 보니까 신부꾼들이 하는 말이 한 동네도 한 곳도 우리를 맞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를 이게 맞이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따르던 이 야고보하고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괘씸한 것들. 우리가 누군데? 우리 선생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를 영접하지 않아? 우리에게 잠잘 수 있는 공간을 내주지 않아? 이분이 어떤 분인데? 선생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 가지고 저것들 다 불태울까요? 다 태워버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니까 막 의기양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다 될 것 같아요. 그 능력,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허락만 하시면, 우리의 허락만, 예수님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허락만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것들을 싹 다 태워버리겠습니다. 다 태워버리겠습니다. 사랑만 해주십시오. 이것들이 겁도 없네. 우리가 누군데 이것들 싹 다 한번 태워버려야지. 예수님 막 꾸중하시죠. 꾸중해요.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그러지 말고 다른 마을로 가자. 이런 대단한
대단한 사람. 마가복음 3장 17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이들에게는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도 그렇고 특히 요한도 그렇고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고 연단받고 나더니 요한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요. 속사람이 바뀌어요. 속사람이.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뭐 요한계시록을 같은 인물이다 아니다 뭐 따지긴 하지만 뭐 썼다면 요한계시록까지. 그 제일 이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 곳 요한이 쓴 성경이에요. 요한이 쓴 글에 제일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특히 요한 1서, 2서, 3서에는 사서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주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이 우레의 아들이 바뀐 거예요. 사랑의 사도로 바뀐 거예요. 사랑의 사도. 그러면 나도 가능성 있다. 승질이 좀 지저분한 나도 가능성 있다. 나 승질 조금 지저분해요 하시는 분 손 들지 마세요. 저 기질은 조금 싸구려요 손 들지 마세요.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주님 저 말 안 듣는 것들 그냥 불을 내려가지고 확 다 태워버리도록 한 번만 좀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까지는 안 해봤거든요. 근데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막 대놓고 막 그렇게 혈기를 냈어요. 짜증을 내요. 그런 사도들, 그런 인물들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기도 하는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의 잘 안 바뀌는 이 한계도 성격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꾸실 수 있겠구나. 나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 일하실 수 있겠다. 내가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은 나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실 수 있고 나마저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바뀌면 되는데 그래도 죽어도 상대방이 안 바뀔 때가 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뀌고 또 바뀌고 나는 행복한데 죽어도 안 바뀌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그냥 딱 맡겨버려야지 싸우고 다투고 할 게 아닙니다. 내가 굳이 죄를 질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신다. 바울에 이어서 디모데까지도 참 괴롭히는 인물이 성경상에 있어요. 그 유명한 사람이 알렉산더, 후메네오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면 안 되는데 그 사건으로 기록되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기록될 것이 없었는지 저주받는 일에 기록이 됐어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디모데 전서도 후메네오라는 알렉산더라는 인물이 기록되죠. 디모데 후서 두 번째 편지 디모데 후서에도 이 인물이 또 나와요. 얼마나 바울이 질려버렸는지. 디모데야 그 애들은 우리가 기도해줄 뿐이지만 바뀌질 않아. 바뀌지 않으니까 그 네 탓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절대 그것 때문에 죄를 짓지 마라. 속상하지 마라. 너만 바뀌면 된다. 하나님 앞에 너만 바뀌면 된다. 상대방이 안 바뀌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둬라. 절대로 정죄하지 말고 내버려 둬라.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신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선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이런 지경에까지 온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지독했는지 사도 바울이 내가 사탄에게 내어줘 버렸다.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서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는 주님의 일을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어줬다. 또 다른 이 바울이 쓴 편지에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내가 그들을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이 육체로는 고통스럽지만 혹시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까 싶어가지고 그들을 내가 사탄에게 내어줘 버렸다. 그 육체를 내어줬다. 그러면 그 고통을 통해 가지고 혹시라도 방해 못하고 혹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아예 내어줘 버렸다. 그런 지경에 이르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었고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그런 인물들이 있었나 봐요. 참 그런 일로는 기록되지 말아야 되는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사탄에게 내어줘 버렸다. 그래서 신성을 더 이상 모독하지 못해 믿음에서 떠나버렸다. 양심이 이제 화인 맞았다. 얼마나 비참하냐. 그렇게까지 혹독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도 해볼 수 없는 사람, 내가 아무리 중보기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냥 내어줘야 돼.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더 이상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나는 그저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그저 그냥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나만 잘 지키게 해주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비참한 거죠. 돌이킬 수 있을 때, 회개할 수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변화되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도 딱 지도자가 볼 때 안 되는구나. 하나님 더 이상 제게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는 하겠지만 더 이상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든지, 징계를 해도 안 되면은 그냥 저주예요.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복음을 대적하면 안 돼요. 교회를 절대 대적하면 안 돼요. 아멘. 그 직분,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대적하면 안 돼요. 그 사람과 마찰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 권위를 대적하면 안 됩니다. 제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잘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그 교회를 허무는 것은 하나님 보니까 성경에 용납을 안 하세요.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양떼 때문에 그 허락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나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다만 내가 먼저 변화되면 상대방도 같이 변화되겠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아멘. 우리 대인관계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만나거든 그냥 하나님께 딱 맡겨라. 아멘.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신다. 우리는 마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잘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